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쥐구멍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 한창 군부를 안 넣었더니 쥐가 방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내 마음도 꼭 저와 같으리.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어둡고 퀭한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리. 아주 좀 짧은 시입니다마는 쥐구멍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뚜막에 쥐가 있을까? 예전에 저도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 부뚜막에서 쥐가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부뚜막에 나타날까? 그때는 먹을 게 있어서 주워 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 떼지 않는 아궁이에 쥐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뚜막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시인들은 이 함축된 짧은 글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시인들입니다. 오늘 이 쥐구멍이라고 하는 이 시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구멍이 잘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쥐구멍이라고 하는 이 이동순 씨의 시를 썼던 그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길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잘 나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쥐가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방바닥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또 떠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채 아궁이에 군부를 계속 넣으라는 말이죠.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쥐가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그 아궁이를 계속 사용하고 또 반복해서 불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성도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또 생각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깨워서 항상 잊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궁이에 군부를 떼지 않으면 쥐가 방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니 정신 차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진리에 서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는 것과 또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사도 베드로는 이미 믿는 성도라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점점 망각해 가거나 아니면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아니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이 사탄 마귀는 구멍을 내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적질을 알게 되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적질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쪽 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들도 그렇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소매치기도 하죠.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같이 다닌 후배가 있는데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불현듯 고향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한참 이 회사에서 일할 나이에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집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집 앞에 앞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안다 그래요. 우리는 바다에 가면 물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물속에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 있고 어디에 들판이 있고 또 물속에 어디에 또 물고기들이 모여서 밤에 자는지 낮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지 자기는 손바닥 보듯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의 성령과 말씀이 항상 살아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섰다라는 말은요,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아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 지식을 우리가 꺼내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사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알게 된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단들의 주요한 포섭 단계를 보면 자신들에게 무슨 신비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자기들만 발견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걸려드느냐? 지식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려들더라는 것입니다.
무료 성경 공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거짓을 가르칩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간혹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후배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간혹 이건 정말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말을 해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본문을 해석해야 되죠. 본문을 해석할 때 사실은 그 본문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 구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설을 이렇게 주석에 보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보편적이고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정설이 한 1번, 2번 정도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내려가면 사실은 소수 의견인 거예요. 혹 어느 학자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꼭 설교를 준비할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설교자들이 다 설교했던 것이고 다 아는 거고 성도들도 다 알 텐데 성도들이 모를 만한 것, 처음 들었을 만한 7번, 8번 여기 이런 것들을 딱 골라가지고 설교를 해요. 굉장히 신빙성과 보편성이 떨어지는 그런 성경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오늘 저 설교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다.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그것의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참다가 그걸 한 번씩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정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것은 말씀을 곡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위험하더라고요. 이단들의 어떤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에 쉽게 이렇게 현혹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지식으로 그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처음 들어보는 것, 새로운 것, 그것을 아는 것에만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에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교회에 나왔지만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별 재미가 없게 느껴질 때, 그래서 교회 생활조차도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신앙의 어떤 그 지식만을 강조할 뿐 그 신앙대로 삶으로 말미암는 체험이 부족한 그런 성도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단에 취약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참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쥐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이 부탁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네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고 부탁하고 승천하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 특별히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교회에서 또 역할과 또 사역이 주어집니다. 당회원들에게는 당회원들의 일을, 그리고 팀장들에게는 팀장들의 일을, 그리고 또 우리 재직들에게는 재직들의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바쁩니다. 주일 되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내게 또 우리 팀에게 맡겨진 일을 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도 사용해야 하고 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도 지출해야 되고 하고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일은요,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형제들을 굳게 진리 위에 붙들어 주는 일,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우리가 일으켜주며 그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말 가운데 교회 일 중에는요, 시급을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오늘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그런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수기가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중국 단동에서 우연히 북한 여인이 중국인들에게 이 돈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한 탈북자들이 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시골로, 중국 시골로 이 여인들이 팔려가는 것, 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세록 장로님이 자신이 그 팔려가는 여인의 돈을, 몸값을 치르고 그 북한 여인을, 탈북자 여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감격한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학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는데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 그리고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병중에서 건져내서 내가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예수 모르고 살 수도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라는 말과 교회 다닌다는 말을 우리는 같이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그저 집 가까운 교회 잘 다니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녀야죠. 예배 생활 잘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에 관심을 두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에 붙잡힌 사람은 학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술에 붙잡힌 사람은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은 붙들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식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경험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논리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붙잡혀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이 항상 복음에 붙잡혀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배웁는 그날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또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골방에서 집에서도 기도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십시오라고만 점철되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언제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이죠. 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은 자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야, 내가 뭘 체험한 줄 알아? 내가 뭘 경험한 줄 알아?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줄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지몽매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고 듣게 한, 체험하게 한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어 첫사랑은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성전 안에서 스랍들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그 사건이 이사야에게는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첫사랑의 사건을 평생 간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나이가 늙어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일처럼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마 수만 번도 더 그 얘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감격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내가 본 것이요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그걸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고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간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첫사랑에 대해서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첫사랑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당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혼의 귀를 열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가슴이 떨리며 들었던 그 사랑의 음성, 그 첫 음성을 회복하기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라. 생각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것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간증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이 복음 전하여야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 첫사랑의 고백들 말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